제가 비대칭 빌립보서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이렇게 읽고서 제목을 같이 외쳐볼 겁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같이 읽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14절을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을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아멘. 빌립보서를 여러 번 설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비대칭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나의 관점을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비대칭 빌립보서 이제 여덟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의 상을 제대로 받는 사람. 하늘의 상을 제대로 받는 사람. 여러분들 생각에 하늘의 상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라면 목사는 뭐 그렇게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를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하늘의 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의문이에요. 진짜 확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나는 성경을 100번이나 썼는데 여러분 그게 하늘의 상을 제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심지어 기도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늘의 상을 제대로 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갖춘 다음에 이게 하늘의 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방향을 맞춰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하늘의 상은 시작되는 거고요. 하늘의 상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종이떼기 한 장 상장이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는 상패가 목적지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을 제대로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 이 방향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인정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을 제대로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골에 노인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혼자 되셔서 혼자 거기서 살긴 사는데, 근데 우울증 때문에 아주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셔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 그래서 아버지를 모셨어요. 서울로 모셔드리고 병원에 다니고 보약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좀 쾌차하게 하려고, 좀 상태가 나아지게 하려고 그렇게 사는데 백약이 무효요. 백약이 무효. 야,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좋은 데서 하게 됐어요. 식사를 이제 좋은 데서 방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얼굴이 확 펴지면서 야, 이제 됐다. 야, 나 다 낫을 것 같다. 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근데 그날 밤에 이유를 알았어요. 그날 밤에 이 아버지가 밤새 잠도 안 자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왜 안 와? 왜 안 와? 왜 안 와? 밤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밤새 잠을 못 잤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잠들지 않고 왜 안 와? 왜 안 와? 이 아들네가 궁금해서 방문을 열어봤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초인종 있잖아요. 왜 식당 테이블에 놓여있던 종업원 부르는 초인종, 그걸 떼어갖고 온 거야. 식당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거 누를 때 아주 종업원이 그냥 와서 아이고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커니 됐다 싶어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가서 밤새 누르니까 나오나? 왜 안 와? 왜 안 와? 왜 안 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왜 안 와요? 이것은 집에서 그거 부르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종업원이 설사 이 초인종 소리를 듣더라도 여기로 오겠냐고. 방향이 그게 아니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이 맞질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다 잘 살고 싶죠? 여러분, 물적 기준이 아니라 기뻐하는 인생 되고 싶어요. 또 행복한 인생 되고 싶어요. 근심, 걱정 다 이기면서 나가는 인생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기뻐하는 인생 되고 싶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럼 말고. 그래서 열심히 뭐 해봐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해봐요.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해봐요. 또 성경을 쓰라고 하면 성경도 그렇게 열심히 써요. 요새 말씀 따라 메타버스도 그렇게 열심히 해봐요. 열심히. 그런데도 왜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알든지, 그런데도 왜 속 시원하지 않지?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뭔가를 하는 것에 방향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목적과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바울,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서 오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이라고 했잖아요. 난 이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표대를 향하여, 방향이에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향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 목적을 따라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이 상이라고 하는 것, 상장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그래도 제가 많이 받은 축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는 또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1년 이렇게 진급을 할 때마다 수료증도 주고 여름성학교 수료증도 주고 다 상장 같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와이셔츠 박스에다가 그걸 차곡차곡 모아가지고서 보면 이게 하나에 다 꽉 차고 거기에 통지표도 넣고 학교에서 받은 상장도 넣고 나중에는 이제 개근상장도 넣잖아요. 난 그렇게 해서 개근상 받으면요 다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 선생님들도 그러고 학교 훈화를 할 때도 조회를 할 때도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죽어도 학교에서 죽자,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파라. 그랬던 시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을 많이 받죠.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뭐 어쩌자고, 뭐가 어떻게 됐어? 여러분들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거 찢어내버리기도 굉장히 아까워. 찢어내버리면 뭔가 내 인생이 정말 사달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산다면 상장이 수천 장 있으면 뭐해요? 상패가 수백 개 있으면 뭐하냐고.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방향, 여기에 맞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어떤 사람이냐?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에 붙잡힌 바, 그것을 따라가겠노라고, 내가 그것을 따라 살겠노라고. 예수께 붙잡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께 붙잡혀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찬양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예수께 붙잡힌 모습이라. 에이, 난 저런 거 수준 낮아서 난 안 해. 만약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수준이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레미제라블이지. 이게 뭐냐면요,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빅토르 위고의 그 프랑스 소설이에요. 장발장 나오는 거, 레미제라블. 뮤지컬도 했고 영화도 했고 뭐 수없이 많이 그렇게 들려졌던 레미제라블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한 사람의 비참한 인생이 예수님께 붙잡히니까,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 붙잡히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더라. 그걸 알려주는 레미제라블이거든요.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빵 훔쳐먹은 것 때문에, 빵 그거 배고파서 훔쳐먹은 거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서 징역 5년을 받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는 죄지, 빵을 훔쳐먹었으니. 근데 배고파서 빵을 훔쳐먹었다고, 그거 하나 훔쳐먹었다고 징역 5년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아주 그냥 멋대로 하지. 그러니까 법원이고 판사고 검사고 쌩 난리를 떨면서 그렇게 하지만, 어떤 때 신문기사에도 나오잖아요. 버스 기사가
이 현금 수납에서 600원이 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기사를 유죄 때리고 막 그렇게 했던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거나 지금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먹고 징역 5년 받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징역 5년 받아서 진짜 억울하지만 징역살이를 하잖아요. 징역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이 사람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징역이 추가되네. 그래서 총 19년을 살아요. 5년 받고 들어갔다가 19년을 살아. 19년을 살았는데 가석방을 나가라고 하네. 아이고, 나 여기서 다 늙었는데 웬 가석방이야? 그래도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죠. 나가면 사람들이 다 반겨줄까요? 기다려서 박수 쳐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도 전과자들 다 냉대하고 그리고 피하고 내박치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교구 주교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출소자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잠자리 깨끗한 거 제공하고 먹을 거 다 제공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한 건 그때뿐이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주교는 저 안에서 잠이 들었고 저 식탁 거기에 기구를 보니까 반짝반짝 은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와서 팔면은 한미천 잡겠다. 그래가지고 그 은 그릇을 가지고서 도망가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얼마 가지도 못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 그래서 경찰한테 붙잡혀. 불신검문에서 붙잡혀. 그런 다음에요 이 은그릇을 가지고서 이제 이 주교 앞으로 경찰이 데리고 와요. 이 사람이 이거 여기서 훔쳐간 거 맞죠? 근데 주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훔쳐간 건 내가 선물로 준 거라고. 아니 근데 은초 때도 줬는데 왜 이건 안 가지고 왔냐고. 그러면서 은그릇뿐만 아니라 은초 때까지 더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뒤통수를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이걸 훔쳐갔는데 이걸 이 자리에서 바로 용서를 해주네? 그리고 은초 때까지 더 주네? 야,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요 그 마음은 잠시뿐.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굴뚝 청소부 소년이 있어요. 굴뚝은 좁으니까 소년들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니까 그래서 굴뚝 청소부 소년이 거기에서 이제 은화 동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로를 굴러서 이 장발장 앞으로 온 거예요. 장발장이 야, 이게 웬 떡이야? 그래서 얼른 발로 밟아요. 그 동전을 발로 밟는다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아이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거 내 거예요. 그거 내 거예요. 발 밑에 있는 거 내 거예요. 뭔 소리야 이놈의 새끼야, 저리 가! 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애를 쫓아요. 그리고서 그 은화를 집으면서 이 사람 뒤통수가 아주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짜릿하게 정말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죄인이 맞구나. 내가 진짜 이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게 맞구나. 나 이제 어떡하냐. 여러분, 이때 멋있는 말이 아니라 이때 예수께서 딱 붙잡아 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이 장발장을 확 붙잡아 준 거예요. 여기서 깨달았어요. 나 인생 바꾸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인생 바꾸는데 이름부터 바꿔요. 마들렌이라고 이름부터 바꾸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공장에 들어가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요. 아주 등치도 좋고 힘도 좋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나중에는 공장장까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하는 사이에 옆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그 집에 아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발장이 있는 건 기운이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안고 나와요. 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야, 마들렌, 마들렌, 마들렌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마들렌이 결국은 그 시에 시장까지 선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런데도 경찰은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당신이 장발장 맞지? 아무리 봐도 장발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사랑을 계속 실천하는데 나중에는 들통나죠. 맞다! 맞다고. 어떡할래? 어떡할래? 이제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이 사람이 여기서 반짝반짝 훈장받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용서를 가지고서
이 장발장은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장발장이 살았던 현장은 소설 속의 현장이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사회를 다 이렇게 압축해 놓은 현장이라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제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어떻게 예수님께 붙잡혀 사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붙잡히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여도 옆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네 어떤 태도가 먼저 보일 거예요. 태도가. 어떤 때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도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생각을 만들고 이 생각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저 사람 달라졌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일기 10장 써봐요. 안 바뀌어져. 이 생각이 행동하게 하고 이 생각이 걸어가게 하고 이 생각이 이 자리를 나오게 하고 이 생각이 손을 들게 하고 이 생각이 성령 받으라고 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생각으로 난 바뀌어져야 되겠다? 아니에요. 나 혼자 내 생각은 언제든지 편하고 싶고 하기 싫고 안전한 곳,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붙잡히니까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성령 따라 말씀 따라 내 생각이 움직여가니까 여러분, 거기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내가 따라가고 있네. 야,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말씀 따라 메타버스를 하고 있네. 아이고, 내가 기도회를 따라가고 있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생각이 붙잡히니까, 이 사람이 붙잡히니까. 그래서 예수님 붙잡힌 사람은 성령 따라 살고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요 그냥 현재에 머물겠어요? 아니에요. 가만히 구경하고 눈치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부족한 게 없는데, 이 정도면 아쉬울 것도 없는데, 누가 뭘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지. 나 왕년에 많이 했잖아. 많이 하긴 뭘 많이 해요. 또 왕년에 또 이렇게 살았잖아. 그 사는 거 우리는 다 모르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여러분,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거. 코닥이라고 하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 코닥 필름 알 거예요. 노란 깍대기로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는 코닥 필름. 그 코닥 필름이요 그때 당시 세계에서 90%를 다 장악했어요. 세계 시장 90%를 점유했다고, 코닥이. 그리고 나머지는 뭐 후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코닥이 1975년도에 디지털 카메라, 필름 없는 카메라를 제일 먼저 발명했어요. 그걸 개발했어. 그러면 이제 그걸로 대박 났어야 되지. 근데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일했던 회사 임원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필름 팔리겠냐, 우리 필름 팔리겠냐, 필름 안 산다, 이거는 필름이 없는 카메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묻어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코닥은 계속 팔려나갔죠. 팔려나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놀타고 또 그것이 후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이 되면서부터 이제 필름의 수요가 점점 떨어지고, 지금은요 코닥은요, 여러분, 그 2025년 현재 이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 벌써 이전에 다 파산 정리가 되기도 하고 또 구조조정하기도 하고 다 그랬어. 세상에 150년 된 기업이야. 코닥이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 조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막 흘러나가요.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에이 나 혼자면 됐어,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가래로 다 막고 있고, 누가 그렇게 해? 누가?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생각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막고 있다니까. 막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여기서부터 흘러 넘쳐나는데 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다 주변에 살리라고 하는 건데 다 닫아놓고 뚜껑 덮어버려. 어찌하라고? 어찌하라고? 옛날에 하던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아니면 내가 본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2026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3부 예배도 그렇지만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숙제도 냈어요. 그래서 다 그 정리하고 보라고 했어요.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아마 똑같은 느낌일 거예요. 거기에 심플처치하고 강소교회라고 하는 두 단어를 강조했어요. 심플처치가 뭐냐면, 우리는 이게 심플처치가 아니지. 심플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그룹들도 지금도 이제 모이지만 소그룹들만이 한 두세 개가 다섯 개가 다시 모여서 그렇게 하면서 심플처치로 아마 월화수목금토 다 그렇게 매 주일날, 그러니까 다른 데 모여가지고 하지 말고 저녁 때 그냥 그렇게 시간 나눠가지고서 모여서 심플처치,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로 같이 연결되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냥 일단 제 생각의 시작이고. 그런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강소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소교회, 뭐 80명 이상, 100명, 150명 이런 교회들 강소교회라고 해요. 중소기업 이런 것처럼 강한데 작은 교회. 여러분 큰 교회는요 지금 다 마이너스예요. 큰 교회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강소교회 때문에 산다, 이게 이제 내년도 계속될 이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강소교회의 분위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양, 그 분위기를 아까 일부러 내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어요. 교회 예배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막 움직임과 성령이 이끌어 주심에, 야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예배 와서 이걸 느끼고 있어야지. 근데 아니야. 이런 거는 예배 모습이 아니야. 내가 혼자 거기다 금을 거놓고 나 혼자 내가 알던 대로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어떡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제가 그 목사로서 또 진짜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들고 쫓아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쫓아간다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내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 많이 읽어라, 기도도 많이 해라, 헌금도 많이 해라. 근데 내일부터 해라. 또 이만하면 됐다, 다른 사람이 할 거다, 너 말고 누군가를 또 불러주실 거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에 주는 거라고. 이게 어떻게 부르심의 상이 될 수 있냐고. 하늘의 상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하기를 좋아하고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안전지대에 있지 않아요. 떠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경험되는 거예요.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를 통해서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에 머물지 마세요. 현재에 머물면 여러분 그건 진짜 마귀가 바라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 상은, 오늘 부르심의 상을 제대로 받는 사람, 하늘의 상을 제대로 받는 사람인데, 상은요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고. 상은 지금 여기서 오늘을 사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최대 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를 살리신다. 그래서 내일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저는 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이 부르심의 상에 대해서 더 제가 요새 우물을 깊이 판다고 했잖아요. 한 단어에 내가 더 깊이 파봤어요. 이 부르심의 상, 왜 그런지 아세요? 상이라고 하니까 아니 뭐 교인들도 똑같은데 뭐 상 받고 싶어서 탐심 때문에 그러면서 저렇게 지들끼리 머리 터지게 경쟁하고
아니, 똑같네, 똑같네. 이런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물을 더 깊이 파봤어요. 근데 이 부르심의 상을 파보니까, 여러분, 더 파보니까 다른 단어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내 다시 부르심의 상으로 돌아가더라고.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상급이라는 말 때문이었어요. 상급이라는 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상급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이, 다 똑같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비난해요. 조롱해요. 니네나 우리나 똑같지 않냐. 여러분, 이때 우물을 더 파보니까 거기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서 나한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래, 내가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니들 눈에는 내가 탐심을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나는 이 마음을 따라가겠노라고. 그래야지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높고자 하느냐? 낮은 자로 섬겨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진짜 나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나가면서, 아, 이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걸 비난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바깥에 나가도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래, 애들끼리 해. 조롱하려면 하고 비난하려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책임 안 물어요.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잘 알자고 하는 거예요. 1980년도에 데니스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달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달도 이제 큰 보름달이 있었잖아요. 그 달 전면에 보이는 것을 법원에 신청해서 달 복덕방을 만들었어. 정식 명칭은 달 대사관인데 그냥 말하자면 달 부동산 사무소예요. 그걸 만들어서 법원에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1200평, 1에이커가 1200평이니까 1200평이면 6마직이요. 눈으로 치면 6마직이. 그거를요 5만 원에 서류까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달에 보이는 그것을 1200평에 5만 원. 사람들이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많이 샀죠. 미국 대통령, 뭐 전직 대통령, 아니면 뭐 스티븐 스필버그, 아니면 탐 크루즈, 뭐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샀어. 한국 사람도 10,000명이나 샀대. 1200평에 5만 원이라니까 한번 대들만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 달나라를 가냐고. 근데 그것을 샀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이제 문서가, 등기 문서가 지금 뭐 거래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내 그 가격이에요. 지금도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걸 사람들이 샀을까요? 희망이지. 언젠가는. 그러면서 오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 이것하고 연결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가진 심리가 그렇다고.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요, 이때 이걸 봤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스페이스 X, 테슬라.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보면서 자기는 화성을 생각한 거예요. 화성을. 그래서 화성 개발 계획을, 돈은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지금도 달에 가려면 제일 빠르게 가는 것이 8시간 반 걸려요. 달나라까지 8시간 반. 제일 빠르게 간다면. 화성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제일 빠르게 간다면 100일 걸려. 100일. 제일 빠르게 가면. 그런데도 이게 되나가나 막 그냥 일론 머스크, 이 스페이스 X는 계속, 엊그저께도 또 화성 11번째 우주선 다 쐈어. 다 성공했어. 그러면서 평가하기를 뭐냐면, 그 우주선이 이제 앞으로 진짜 버스처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버스비는 비싸겠지. 여러분, 그런 꿈을 꿨다니까, 일론 머스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다 뒤로 둬버리고 앞으로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하늘의 상을 제대로 받는 일, 상이 목적지가 아니라겠어요. 하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도 내일을 사는 이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인생,
그게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뇌수술을 하는데요, 경고를 해요. 뇌수술을 해서 자꾸 기억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있는데 시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한대. 지난 일은 잊어버리는 게 좋고 앞으로 살아갈 볼일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하더래. 그래서 그 수술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해.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오늘을 살아서 내일도 사는 것, 내일도 사는 것, 하늘의 상을 제대로 받는 일들이 오늘을 살아서 내일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이요.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길, 여기서 다 보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커서 다 보겠어요? 여러분에게 보이신 그 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